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말씀하시며 크게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며 올 한 해 역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생애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 버리거나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확정적이라고 여겨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많은 것의 귀중함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더 받아야만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친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갖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실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에게 순종하여 생명을 잃어버렸고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을 멸망을 그 아들을 보내사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영원한 죽음을 맞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살리셨으며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은 미미하고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변화이며 우리 인간이 절대로 다다르지 못할 신분 상승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열쇠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변화에 버금갈 수조차 없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나게 변화된 지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이웃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죽을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또는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이 되거나 장식용이 되어버려서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철저하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란 어떤 삶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창조주시지만 자기의 유익함을 쫓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셨고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배운 말씀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함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드나든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아니며 예수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배운 것을 세상에 나아가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자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은혜를 항상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에 만족하여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의 장애물을 치워주셔서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벌어졌으며 그래서 그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므로 마음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받아야 하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사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함을 반복해서 말씀으로 강조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며 하늘에 앉는 자도 아니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는 자도 아닌 그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것에 감사는 없지만 받지 못한 것에 원망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 상승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기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기보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남을 위해서 머리를 숙이기보다는 남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남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중하게 잘 가꾸고 기쁨으로 사용하면서 내 삶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말구유에 두고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선물을 주고받았을 때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그 선물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준 선물을 쓰레기 취급하여 폄하하는 말을 한다든지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설령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망쳐질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귀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삶을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